민수기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인데 지금 벌써 창세기부터 꽤 많이 와서 아마 지금 중도에 벌써 포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괜찮아요. 앞에 안 읽으신 거 괜찮으니까요. 앞에 다 읽고 민수기까지 이번 주에 읽어야지 하면 이제 답이 없습니다. 계속 반복되니까요. 앞에 거는 그냥 기분 좋게 포기하시고 민수기부터 새롭게 시작하시면 돼요. 매주 새롭게 시작하시면 되니까 그냥 민수기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너무 이렇게 큰 꿈을 꾸지는 마시고 민수기부터 읽으시면 되니까요. 민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PDF로도 제가 지금 공유를 해놨어요. 카톡 채널에 저희 목장 가이드에 보면 거기 제가 URL도 넣어놨으니까 거기서 PDF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종이로 직접 보셔도 됩니다. 민수기 보면요, 책 이름부터 한번 볼게요. 책 이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영어도 똑같고 한글도 똑같은데 백성의 숫자를 센다라는 뜻이에요. 백성의 숫자를 센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의 이름을 보면 히브리 그 책은 그 책의 첫 번째 단어를 책의 제목으로 삼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베미드라브,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사실 백성의 숫자를 센다도 민수기의 제목으로는 사실 적절치 않고 그나마 첫 번째 단어인 광야에서가 우리가 뒤에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적합하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민수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결국 뭐냐면요, 왕 대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시내 산에서 약속의 땅 어디? 가나안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왕이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지금 시내산이거든요. 이제 민수기 시작점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출발 지점에서 목표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까지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다. 그래서 민수기 1장 3절, 민수기 10장 33절이 그건데요. 하나님께서 특이하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군사로 부르셔요. 군사. 왜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죠. 그 땅 가운데 죄가 만연해서 그 땅을 정복할 목적과 목표가 생겼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군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셔요? 너희 가서 전쟁해, 뒤에서 지시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좀 전에 있는 10장 33절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라고 되죠. 앞서가며.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이끌어 가시는 분. 민수기의 구조를 쭉 보면요, 민수기는 크게 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세 구조. 일단 1페이지에 보면 1장 1절부터 10장 11절까지 시내산에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구조는 2페이지 맨 위에 보면 10장 11절부터 21장 35절까지 광야에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3페이지에 있는데 27장 아니죠. 죄송합니다. 2페이지 밑에 쪽에 있는데 22장 1절부터 36장 13절까지 모압 평지에서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좀 세부적인 걸 살짝 보면요, 1페이지 다시 와서 1장부터 4장까지가 1차 인구조사와 진영 배치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영 배치도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거나 실제로 이렇게 써보면서 보시면요, 진영 가운데 성막이 위치해 있어요. 그 가운데 성막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라는 거예요. 임재해 있다. 그래서 왕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면서 거룩한 왕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이 되고 뭐가 됩니까?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된다?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 그래서 우리 창공도 거룩한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려면 막 우리의 인원수가 막 많아진다고, 우리의 시스템이 더 발전된다고,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임재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면 우리 공동체가 뭐가 돼요? 거룩한 공동체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5장 계속해서 5장부터 10장 10절까지가 왕의 백성의 구별됨과 행진인데요. 7장에 보면 왕께 드리는 감독자들의 헌물이 나와요. 감독하시는 사람들이, 리더들이 하나님께 막 헌물을 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이 헌물이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민하예요. 민하는 왕에 대한 조공입니다. 근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충성을 의미해요. 왕에 대한 충성. 단순히 물질을 드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이야기해요. 누가? 리더들이. 자, 우리 섬김이들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죄송합니다. 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성경 공부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충성을 의미하고 마음에 뭘 확인하는 거예요? 중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고백, 나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9장 5절 말씀, 10장 13절 말씀, 이제 이어서 하나님이 또 뭘 말씀하시냐면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또 뭐다? 이것도 충성이다.
나의 물질,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심에 하나님을 삼는 것도 충성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 또한 충성이다. 그리고 10장 33절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구원해내시죠. 항상 하나님이 뭐 하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 우리가 말씀에서 배웠죠. 그리고 또 10장 33절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항상 뭐 하십니까? 앞서가셔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등 떠민 적이 없습니다. 항상 어떻게 하셔요? 앞서가십니다. 3일 길을 앞서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3절에 보면 쉴 곳까지 찾아주셔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필요를 하시고 쉴 곳도 찾아주시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 아니에요. 이미 3일 길 앞을 가고 계시고 쉴 곳을 찾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네, 그래서 10장 11절부터 그 2페이지 보면 21장 35절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는데, 광야에서인데요. 광야에서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광야 1세대 2세대 실패예요. 실패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까 말했죠.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충성인데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왕의 명령을 뭐합니까?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행한 거. 지금 2페이지의 윗부분 하고 있어요. 거역하고 멋대로 행한 게 실패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이 두 번째 챕터를 나눠보면 이렇게 돼요. 11장 1절 3절 다베라에서 있었던 것, 우리가 원망, 그리고 탐욕, 리더에 대한 죄송합니다. 리더에 대한 도전, 그리고 정탐 갔을 때 나쁜 악평했던 걸 우리 너무 잘 아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또 레위인들이 이번에는 또 반역을 해요, 집단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20장에 가서는 최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까지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20장 21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실패해 버렸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해서 이끌어 가니까 너희는 나 따라와, 말씀에 순종해, 그럼 너희는 거룩한 공동체 될 것이고 가나안 땅 들어갈 거라고 말씀을 다 해놨는데, 막상 하는 거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합니다. 지도자까지도 실패하죠.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죠. 그럼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 들어갔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죄악이 있음에도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끌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이번 한 주 말씀 읽겠다 했는데 또 말씀 못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죄 안 짓겠다 또 되짓고,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매몰돼서 나 같은 게 뭐 쓸모가 있어? 사단은 계속 파고들거든요. 너가 뭐 구원받았어? 너가 예배를 드린다고? 너가 성경을 읽는다고?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죄보다 더 커요. 이미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자까지도 실패했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그렇다고 방종하라는 게 아니라 악용하지 마시고 은혜를 구하시면서 담대히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 22장 1절부터 36장 13절 이제 모압 평지인데요. 여기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페이지 넘어가고 27장 36장이 이제 약속의 땅에 소유하게 될 일들에 대한 준비인데, 당연히 이제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뭘까요? 이제 땅을 준다고 하니까 기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요. 어디에게 무엇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정리를 하시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31장과 2장에 보면 미디안 정복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전리품 분배, 요단 동편. 요단 동편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 바로 직전에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차지를 해요. 갓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거기를 차지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어서 이것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31장 27절 보면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정에게 주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백성들에게도 전리품을 다 나눠줘라 라고 해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전리품을 주라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걸 기억하시고 또 32장 5절로 가겠습니다. 32장 5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다시 말해서 요단강 동편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이미 이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를 차지했는데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요단강 동편을 차지한 갓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들이 나 여기 차지했으니까 우리 할 일 다 했다. 우리 굳이 가나안 땅 안 들어갈래요. 여기 그냥 있을래요. 전쟁하기 싫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32장 15절 17절에서 지금 모세가 노해요. 화를 냅니다. 정신 차려. 너희들 들어가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전쟁 가야지.
그러면서 요청을 해. 그랬더니 그들이 반응이 뭐냐면 그 17절 이게 두 번째 우리는 하는 보면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처음에는 우리 다 여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땅 다 차지해서 이제 여기 계속 있고 싶어요. 굳이 가나안 땅 안 들어가고 싶습니다. 전쟁하기 싫다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정신 차려라 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앞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서서 내가 전쟁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명을 따라 가나안 땅에 앞서 들어가서 결국 이게 뭔 의미일까요? 아까 전리품을 전쟁 참여하지 않은 자들도 나눠주는 것, 이미 자신의 땅을 다 차지해서 굳이 들어가겠다고 하지 않은 자들을 들어가서 전쟁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된 공동체예요. 하나된 공동체. 언약 앞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나와 개인적으로 맺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공동체와 맺은 겁니다. 므낫세 지파와 맺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와 맺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도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 땅을 차지해서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언약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준 언약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설령 그 땅을 차지하는 건 오케이. 하지만 전쟁은 해야 돼. 너희들이 가서 그 땅을 점령하라는 그 약속을 너희들이 지켜서 완수해야 돼. 그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은 뭐다?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는 뭐다? 그래서 하나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주 앞에서 주어진 우리의 약속, 하나됨을 향해서 너와 나 모두가 예외 없이 리더들만, 어떤 자리를 차지한 사람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들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 공동체, 우리 창공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 민수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모압 평지에 이를 때까지의 사건을 다루는 겁니다. 이 사건의 대부분은 여러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속 터지는 불순종과 반역이에요. 정말 용감할 정도로 불순종과 반역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못남을 지적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요청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러면 잘못된 거야. 불순종하는 거, 나에게 모함을 하는 것, 이거 잘못된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함인 거고, 동시에 불순종과 반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낸다는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압 평지까지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사건을 다루는 것이고, 순종의 중요성과 그리고 우리의 나약함과 죄악됨을 다 덮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는 이번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시고 읽으시고요. 그리고 어려우면 넘기세요. 붙잡고 싸우지 마시고요. 넘어가시고 민수기부터 읽으세요. 창세기 못 읽으면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민수기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목장 모임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